예, 안녕하세요. 8월 2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을 우리들이 육을 가지고 지켜나가고자 한다는 것, 육만 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신령함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선민 사상을,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착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또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분, 율법을 주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서, 겉으로 무엇인가 제사를 지내고 또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세워 나가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의 십자가, 그의 사역, 그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율법 그 죄를 정죄,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 그 율법에는 분명히 죄가 없어야 됩니다. 율법이 나타나는 바,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죄가 나왔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세워졌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비록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은 희생 제물,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크게 구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분명히 그 십자가 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진노하심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를 가지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상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우리들이 거역하고 우리들이 불순종하여 우리들이 떠난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에 나온 그대로 그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고침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 이 자체는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거룩한 완전한 것을 우리 인간이 지켜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늘 항상 깨닫는 것은 그 율법을 절대로 내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완전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을 지키셨고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이 율법을 지킨,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십자가와 그가 이루신 그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율법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만족을, 내가 대신 이룰 수 없는, 내가 행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 주셔서 나도 그로 더불어,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인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들의 불완전함,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치리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경배하며 살아가라라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모든 일들, 그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다스림, 완벽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과 자랑과 경배가 곧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축복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율법을 정말 몸으로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함으로 나도 혹이나 그 율법의 완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으로 몸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